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이 역사적 사실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가복음에는 순진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을 증언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죽음에 관한 관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말하면 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증언할 때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원히 이사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셨을까? 어디로 가셨을까? 먼저는 아버지에게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에게로 가셨어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성도의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성도의 삶의 한 과정이고 일부분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우리의 삶도 저 예수님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그게 죽음이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요. 이게 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를 언제 창조하셨을까? 나를 언제 창조하셨을까? 나를 언제 만드셨을까? 내 영혼을 언제 만드셨을까?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다 계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9절이죠. 모든 것을 계획하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창조에 들어가는데 이제 땅을 햇빛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싹 창조하시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싹 불어넣습니다.
저는 모든 것은 애정되었고, 나도 창세 전에 애정되었어요. 창세 전에 애정됐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때 모든 사람 다 만드셨다. 모든 영혼 다 만드셨다. 다만 때가 되어서, 나의 때가 되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도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에게로 가셨는데 그곳을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자, 저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14절. 자,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제 줘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돈을 사랑한다 한 단어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미쳤다, 웃긴다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앞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한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빼간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야, 오늘 내일 우리 다 결산하자.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낸 것이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야,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너 여기다가 1,000만 원 그 빚졌다고 하는 증서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너 500만 원만 가졌다고 써라. 적어라. 500만 원만. 또 밀 100가마니를 가져갔다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여기 와. 여기서 너 그 100가마라고 하지 말고 80가마라고 해라.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먹은 것이 맞거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하면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아멘. 자, 여보세요. 돈을 잘 쓰라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돈 있다 해서 돈 자랑하지 말고 돈을 잘 써라. 그러면 훗날에 네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봐요. 돈을 잘 써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런데 작은 것에도 불의하면 큰 것도 불의한다. 네가 만일 불의하면 누가 너에게 맡기겠느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이걸 들었어요. 웃기네.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이렇게 조롱했더래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해요. 야, 한 부자가 있단다. 그리고 그 부자의 대문에서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가 있단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단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시는 그 천국에 관한, 내세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세에 낙원입니까? 음부입니까? 예수님께서 낙원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낙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항상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공금이면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작은 것이라도 저는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 자, 제 아내가 고향 사랑 상품권으로 물건을 삽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을. 그러면 거기에 전부 깝니다. 10%면 10% 까서 실금액으로 청구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 야, 이제 처음 얘기해. 속으로 보면서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 작은 것이라도 홀로 여기지 않고 다 까는구나. 1,000원, 2,000원도 다 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자는 분명히 믿음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가는 자는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도 낙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전체 삶이 낙원. 그래서 성경으로 내가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큰 소리를 지르셨다 하는 것을 요한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말씀을 한번 저 말씀을 도리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의해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 의해 죽은 것도 아니고 또한 헤롯에 의해 죽은 것도 아니고 바리 대제사장들이 죽은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셨기 때문에 원하시던 때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죽으셨다. 저게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말인데 제가 읽은 책에도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또 원하시는 그 시간에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십자가로 죽으셨다. 이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볼 때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자 있을까? 주인이 있을까? 그 주인에게는 양 한 마리 수백 마리 가운데 하나요. 그러니까 주인이 양을 위하여 죽는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하찮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때에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분명히 지난주에 약간 말씀드렸는데 다 이루었다. 저 말씀 속에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그 말씀이죠. 그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의 분명한 목적.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예요. 저 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다 이뤘다. 이거 뭡니까? 대속문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대속물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대속물은 짐승이지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구약이에요. 주인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양을 끌고 제사장에 와요. 아니면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 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데 그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니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다 가요. 가가지고 그 짐승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대속물이에요. 이 대속물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또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말씀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고 하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여섯 번째 말씀에 내가 다 이뤘다 했죠.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뤘습니다 하오니 이제 받아주세요.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런 손. 그러면 이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맡기셨어요. 맡기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그 입술은 잠잠해요.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움직여야 할 차례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의 언어로, 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첫 번째로 딱 보여주신 것이 뭐냐고 하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어버렸어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이게 이제 성소지요. 성소의 모습을 봅니다. 저 성소에 저 검은 천으로 쌓여진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지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여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법궤가 지성소가 있고 여기가 성소. 여기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사무엘하 7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80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떠나지 않냐고 거기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런데 이 지성소의 가운데에 휘장이 있다 그랬어요. 지성소 휘장.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분향단이 있고 이제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게 기둥이 있고 그것을 저 휘장만 보면 저 세 그룹으로 짜여져서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강문호 우리나라 성막에 관하여서 권위자이신 강문호 목사님은 저 휘장이 보통 휘장이 아니다. 일반 천으로 짜여진 이런 천으로 짜여진 커튼이 아니다. 저 휘장은 15cm. 15cm. 청실, 홍실, 백실인가 세 가지 실로 쫙 짜여져 가지고 짜여놓고 또 저 그룹을 또 다시 짜는 거예요. 그 굉장히 두꺼웠다. 그리고 이제 대휘장에 보면 지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아무나 뭐 들어가지 못해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비 뽑아요. 하나가 제비 뽑아 들어가요. 왜냐고 하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비를 뽑아. 그럼 이제 이건 네 몫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속물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양푼에 담아서 이제 들어가서 피를 7번씩 동서남북 7번씩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방울 달린 끈을 가지고 들어가요. 방울이 저저저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발에다가 묶어요. 그러면 다닐 때 보면 남쪽으로 가면 딸랑딸랑딸랑 지금 살아있구나. 또 이제 북쪽으로 가면 딸랑딸랑딸랑 이제 살아있구나. 서쪽으로 가면 딸랑딸랑 살아있구나. 남쪽으로 가면 딸랑딸랑 이제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나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네. 그러면 그 끈을 잡아당겨가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아무나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싹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나오면,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하고 이제 무교절을 한 주간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저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휘장이 찢어진 때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저 휘장이 찢어졌다. 그거는 저것의 영적인 의미를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뭐였냐면, 야, 구약의 모든 것은 그 전부가 임시야, 모형이야, 그림자야, 이렇게 근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렇게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참것의 비유로 나와 있어요. 모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가 아니에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리고 10장 1절에 있어서는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랬어요 말이에요. 그림자, 상징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절정적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육체의 예법이다. 그건 구약의 예법일 뿐이었다. 그 하나님 그 예법을 받으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 뭔가 새로운 것이 올 때까지 잠시 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모형의 그림자, 또 그림자의 실상, 모형의 실체,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증언. 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것의 실체, 제사의 모든 모형, 모든 그 비유, 그것의 실체를 말씀하시는데 9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빨강시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짐승의 피가 아니다. 그 짐승의 피인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메시아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의 피, 제물이 되셔서 이제 그런데 단번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셨다. 또 이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빨간글씨 읽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나타났느니라. 아멘. 세상에 나타났는데 단번에 죄를 없애려고 이렇게 세상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증언을 하면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실체가 항상 지금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때, 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구약의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그 휘장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휘장은 그의 육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그 순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새로운 산 길, 새로운 아주 새로운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라고 하는 말씀을 저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지난 주간 아니 다음 주에 이제 저 찢어진 사건을 이제 좀 더 조금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성소, 우리는 지성소에 곧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러한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산 길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참 증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어예요. 하나님의 표죠. 그래서 휘장을 딱 찍습니다. 성도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구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 휘장을 젖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망령되이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반드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 마음, 순수한 마음. 저 참 마음은 신실한 마음. 신실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믿음직스러운, 그래야 하나님의 것인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만한 그런 살아성 믿음이 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